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복 받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찾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렁이가 왜 필요할까 싶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아유 징그럽고 보기만 해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지렁이조차도 땅 속을 이렇게 헤집고 다녀야 땅을 이렇게 산소가 통하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더 잘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미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어서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오셨을 리가 없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저 걱정하고 어떨 땐 좀 기분 좋고 이런 삶을 살다 끝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뜻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육신은 육신인지라, 영혼의 양식은 풍부하지만 육신은 육신인지라 배고픈 그러한 것을 감지하시고 이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우리가 계속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분이 왕이 되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사회복지를 잘 해서 우리 일하지 않아도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복지 정책이 아직도 뭐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이전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병원에 가도 어르신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다니시고 그랬지만 요즘들은 뭐 웬만한 분들 거의 약 공짜로 드시고 그런다 그래요.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지나셔서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뭐 얼마씩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한 푼 뭐 한 것도 아닌데 실컷 배부르게 이 생선과 이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면 이건 뭐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간 것을 아시고 그쪽까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 아셨죠? 이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행한 그 표적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관심한다면 너희들은 그 빵을 찾아서 올 것이 아니라 나 존재 자체를 찾아왔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물질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좀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신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모셔드리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 통치권 아래에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 이성은 죄질 생각만 하지만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기 위한 목적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찾아다니는 것을 아시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또 뭐지?
라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이 땅에서의 떡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고 하는 떡은요, 그거 먹고 나면 또 다시 배고파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물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지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6장 전체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데에는 물론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데도 있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루 그들의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 지금 음식 먹었을 때에 배가 부르니까 다른 생각 나지 않지?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떡을 먹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플 거야. 내가 주는 떡을 먹게 되면 영원토록 영생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으나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육신의 것만 찾아다녔고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게임은 끝이에요. 아니, 온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항상 그때그때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양식이 잔뜩 있지만, 쌀이 잔뜩 있지만 한꺼번에 막 다 그거 밥 해놓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먹을 수도 없고 썩으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끼 먹을 것만, 고작 해야만 하루 먹을 것만 밥통에다 해놓지 쌀 한 포 사놨다고 다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그 쌀 한 포 있는 거 다 눈앞에 보여봐요.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한 포, 쌀 한 포 다 흰쌀밥이 잔뜩, 우리 집에 이게 걱정 없어도 되겠구나. 이러한 우리 어리석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매 끼마다 엄마가 차려주는 준비해 놓은 음식 먹으면 되는 거예요. 뒤에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침 먹이신 엄마가 점심 때도 먹을 거 있겠지. 저같이 이제 이렇게 워킹맘인 경우에는 조금 예외가 다르지만 그래도 햄버거라도 먹으라고 해결해 놓고 가잖아요. 어린 시절에 밥은 제때 못 찾아줘도 뭐래도 먹을 것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관계에서도 전혀 의심 없이 그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믿으면서도 천하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공짜로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로는 하는데 이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뭘 기대하고 가죠?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무슨 기대를 하고 가십니까? 악한 병이라고 할 때에는 이게 막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증세가 굉장히 심각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하죠? 나름대로 다 정보를 이제 요즘은 막 이게 인터넷 뒤져보면 아주 반의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막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죠.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것처럼 이런 병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까? 이런 병이 아닙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습니까?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들이 다 머리에 정보를 입력해 놓고 이 병은 이런 병이야 라고 했는데 그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확증을 얻는 게 좋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냐고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좋게 들려야 되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증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증세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 내가 원했던 답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병원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병원을 많이 만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을 검사를 다 해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의학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증세가 있거든요. 배가 아프대요. 어디가 아프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허락하신 사건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 환자가 자신이든 가족이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건을 이러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한 거라면, 그로 인하여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자꾸 아픈데 이건 무슨 증세, 이 의사가 오진했나 봐 하고 자꾸 찾아다닐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의사가 딱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즉석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의학적인 소견이 나와서 그러면 입원해야 되고 이게 또 검사해야 되고 막 금식하면서 해야 되고 막 수술해야 되고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잘못됐다가는 또 잘못된 이상한 또 의사 선생님 만나면,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증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밖에 치료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생활이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자꾸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이든 주변인이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무엇인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러한 시간, 하나님이 일부러 질병 허락하시는 일 없어요. 다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소갈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말기암입니다. 암이 말기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막 끌탕을 하고 막 그 소리에 그냥 아주 미리 죽어. 그 소리에. 의사 선생님이 말기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걸 그냥 가슴에 탁 모셔드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날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먹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어때요? 의술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고 봐야겠다. 오히려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도요, 그런 상태에서 산에 가서 어디 가서 몇 년씩 10년, 10수년 사는 분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생명의 수는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요, 그냥 기적을 보여줘도 또 기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나도 그와 동일한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형적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대체 떡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만나 메추라기를 먹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하늘이 뻥 뚫려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그거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너희들 이 떡을 먹어도 죽는다. 그런데 내가 참떡을 줄 거다. 하늘로부터 내 독자를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먹었던 떡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고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게 되면 다시 죽지 아니한다. 생명,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툭툭 뱉어요. 생각 없이 툭툭 뱉으면서 또 어떠냐면 이거 아니다 하면 또 언제라도 돌아가요. 생각 없이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막 아주 그냥 꿈 이야기하고 아주 그냥 잘난 척해 보여 형제들한테. 해, 달,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뭐 볏집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동생들이 형들이 아주 얄미로워라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요.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그 짤막한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이 예의주시에 보게 되면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작은 말씀일지라도 마음에 두어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무리들은 그래요?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떡이 대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볼까요?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지금 앞에 하신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랬더니 제자 중 여럿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66절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때요? 자, 주여 이 떡을 항상 주어 먹게 해주세요 해놓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많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떠나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이거 보면서 답답하죠. 아유 진짜 미련한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안 믿는 거야? 그런 생각 한 적 있다 없다? 있다. 저도 있다.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보다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훨씬 더 정말 복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같은 분이잖아요. 아예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개체였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말씀 듣고 헤어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나간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떡은 어떻죠? 으깨지고 바스러지고 불에 구워지고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거두어지는 결실물이잖아요. 떡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으깨어지고 그 추수하는 과정을 보세요. 탈곡할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 방앗간에 가서 빻아서 쌀을 또 막 다 으깨가지고 떡 만드는 과정 보세요. 그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이 떡을, 우리가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떡, 우리의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믿고,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서 이 무리들도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갔던 이 어려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거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이렇게 딱 브레이크가 걸려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평강 가운데, 어떤 때는 불편함 중에 이거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계속 마음이 불편하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고 계속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를 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 원했던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선명해지거나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인가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데 목적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주님의 몫이에요. 그 열매는 주님의 몫인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뭐 주고 싶으면 주고 돈도 쓰고 싶으면 쓰고 그랬는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이렇게 막 함부로 써도 되나? 이것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일일까? 나를 자랑하는 일일까?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이걸 하기에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기에 좀 과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왜 그러했는지를 알게 하셔요. 어떤 연고로든지 반드시 알게 하셔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마음이 막 불편해요. 내가 막 이 집을 사가지고 막 뭐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불편한데 억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우리 안에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여쭙고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어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절대로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복한 삶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이 필요가 없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이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처음은 같은데 다르게 가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삶이고 우리가 본받아 순종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 내게 주시는 자,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처음부터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끌려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씀이 이렇게 자꾸 끌려와요. 이게 철을 빛나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진앙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철 같은 걸 끌어당기죠. 처음엔 잘 모르는데 자꾸만 끌려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기도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 내가 믿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태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모태신앙인이어도 20세 이전에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시절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이러하셨고 이랬구나. 어린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여러분을 믿다가 떠났던 그때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 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주셔서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날 상상이나 했겠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하실 생각이나 했겠어요? 엄마 아빠도 안 태어나셨는데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실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다 같이 40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란 곧 유인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러신구나. 이게 다 설명할 길이 없이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다 걸게 한 거예요. 왜? 아무리 권력을 가져와도 언젠간 죽잖아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 걸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뜻은 뭐냐면 영생과 부활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인생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다 떠나가고 믿지 못하고 그러는데 건성으로 대답하고 보면서도 못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드리는 뜻은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은 무엇이냐? 이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되어 연합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뜻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은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는데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동성애가 만연하고 7월 1일 날 또 무슨 귀여 축제 한다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아주 그냥 처처에서 모여가지고 이슬람 사원 그거 모이는 거 그 반대하고 홍준표 규탄하고 이건호 아무튼 그분이 거기 무슨 회장이래나 뭐래나 그분이 또 이 말을 이상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규탄한다고 대형 거기 다들 지금 모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려고 표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표가 다 매진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목사의 이름으로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가서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하여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거리도 멀고 해서 감히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가야지 안 되겠다. 이게 아주 그냥 마음에 열불이 나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길을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일단 KTX는 다 막혀서, 전날도 다 막히고, 금토가 다 막혔어. 얼마나 처처에서 많이들 오시는지. 그래서 제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광화문 집회 나가보고 하지만요,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짐 빠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가지고 그냥 젊은 애기 엄마들, 학부형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존경스럽더라고요. 이전에는 왜들 저러고 다니시나 그랬는데 제가 그 삶을 살아보니까 보통 사명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들 위해서 현장에 못 나가더라도 기도에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파선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수고로 자식들이 그러고 편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의 편안함이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 안에 그런 것이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저기 옆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의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돛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이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사는 게 뭔지를 교과서 버리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우리 머리 속에 뇌의 세포 속에 하나님의 말씀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쳐나오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연약하잖아요. 말씀은 아는데 연약해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자, 베드로전서 3. 두 번째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여기서 선이 뭐죠? 기독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며 주님이 주신 이 성경 안에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뭐 남들한테 보이기에 착하게 행동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게 행동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 선이란 역시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선을 행함으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의무,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느라고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지금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이죠? 이거 정말 아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 동성애며 퀴어축제며 무슨 차별금지법이며 다 그게 사람 중심한 가르침이 편만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다. 복음 전하는 일, 다 일환이에요, 그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가 가서 기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칭찬도 있겠지만, 어머, 귀한 일 하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뭐, 너희들이 이렇게 뭐 잘났다고 이러냐라고 하면서 뭐 애매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비난받는 일이면 멈춰야 돼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의를 위한 박해라고 한다면 감사하시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윤리나 도덕적인 잘못 때문에 허물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사과하고 돌이키고 해결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거를 막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외우고 계실 텐데 5장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 외우시죠?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잘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해야 되죠?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종착역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병든 중에도 여러분 늙어가는 중에도 뭐 경제적인 게 어려움 중에도 어떤 중에도 항상 기뻐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또 흔들려요. 휘청거리잖아요. 막 갑자기 염려와 근심은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갑자기 주님은 안 보이고 막 바람만 보여요. 풍랑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십자가예요. 기뻐하는 거 세상 사람도 기뻐해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기뻐해요. 뭐 할 때? 투자한 거 많이 오를 때. 애들 좋은 대학 갔을 때. 여러분 남편이 상여금 받아왔을 때 기뻐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냥 이걸로 끝나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거기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기쁨이 가능한데 어떨 때는 이 세상이 요동하고 문제가 있고 막 우리에게 녹록지 않잖아요. 막 장사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막 흔들거린다고요. 짜증이 난다고요. 당장 오늘이 며칠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월 말로 가면 카드값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불안해진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제가 아직 믿음이 없네요. 여전히 의심해요. 도와주세요. 계속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똑같은 환경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에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희한하게 지나놓고 나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끊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 문제가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니 문제도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이게 뭐죠?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만 천국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그네 인생길 너무 힘든 거 다 아세요. 너희들 힘들지 않냐? 그 왜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 나에게서 배워. 주님이 지셨던 멍에 그것이 어렵지 않아.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다고요. 어떨 때는 기뻤다. 어떨 때는 슬펐다. 이게 다 우리에게 짐이에요. 항상 기쁨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뜻, 이루어야 할 뜻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두 번째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주님 이름 때문에, 우리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려고 으깨지시고 깨지시고 완전 죽어지신 생명의 떡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얻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그러고 살아가는 게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 속에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느라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낸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